사랑하는 고 최태영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였던 사랑하는 고 최태영 성도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엄숙히 지금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말라버리고 말 존재이지만 막상 사랑하는 형제였던 고 최태영 성도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이제 육신으로 다시 만날 수 없음에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사랑하는 고인의 영혼을 주의 품속에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지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형제였던 고인을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하늘 소망으로 덧입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고 최태영 성도님의 양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연락도 못 드렸고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어떻게 스페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옛날에 같이 이렇게 말을 나누고 같은 목적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고인이 되신 최정조 님과 우리 최태영 형님에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만 대충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오늘 진예를 또 추모식을 함께 해보는 것이 한 결과 많은 분들이 또 참여도 하시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1942년에 태어나셨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이 한 분 계셨고, 그래서 삼형제의 제일 장남이신 큰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이 됩니다. 최태영 씨가. 그래서 시골 덕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천 저희 사는 집으로 그때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생활한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형이나 친형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컸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셔서 저희들과 또 함께 지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할 것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취직자리도 있고, 그때 마침 이제 형이 야 독일 가자. 그래서 독일로 오기 위해서 이제 형이 엄청난 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왔는데 형이 4개월인가 5개월 더 늦게 왔습니다. 합격은 일찍 했는데 우리가 먼저 와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나하고도 야 잘 꺼져 얘기 안 할 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는 지금 사라고사에 큰 아들이 살고 있고 남매를 낳고 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딸인데 한국에서 딸 하나를 낳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라고사에 있는 아들이 형, 아버지 독일에라도 갔다 오세요. 여기 계시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랬고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독일에 있는 동지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는 사라고사에 살면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그분들 보기에 너무 민망스러우니까 나는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있다가 4개월 전에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다리 관절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먹는 것도 소홀하고 그래서 사시다가 이 목 부분에 근육이 죽어갔대요.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 투입하고 했는데 항생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듣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물과 먹는 것을 못 잡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2개월 만에 알터사인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아들로부터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참으로 보기 좋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첫 아담은 사단의 꾀에 빠져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열심을 다해 살다가 주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 최태영 형을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독일에 와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함께 뛰었던 일들,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준비해서 다시 아르헨티나로, 또 거기서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다른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 최태형 형의 영혼을 받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픔도 눈물도 분노도 걱정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저희들이 고인이 이 땅에서 꿈을 꿨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부패하고 낡아가나 하나님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다른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였던 사랑하는 고 최태영 성도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슬프고 아픔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슬픔과 아픔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바꿔주시고 또 좋았던 그 기억들, 또 함께했던 그 기억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 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소중했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헤어짐에
아픔과 슬픔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이 세상에 왔으면 헤어짐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한 번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거 두려운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다시 볼 수 없고 또 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인도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고 아픈 마음입니다. 함께 했던 순간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기억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의 영원한 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셨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육신적인 슬픔과 아쉬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가 사랑했던 고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기쁨으로 만나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의 아쉬운 마음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늘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얻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라는 의미이죠. 로마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슴 아리를 하고 슬프고 눈물이 나며 깊은 한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스페인에 있는 유가족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최태호 집사님과 사랑하는 많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인을 먼저 보낸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시고 또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위로자와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고 최태영 성도님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또한 남겨진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미 하늘의 영원한 장막집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와 함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뜻 가운데 주께서 아무 고통 없는 그곳에서 주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태호 집사님과 형제들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너무 슬프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평강과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서재기 장로님 나와 주셔서 고인을 생각하며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최태호 집사님으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태영이 형을 생각하면서 글을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참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태영이 형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삶을 생각하고 제가 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고 최태용 집사님께서는 1976년 11월 독일의 아우지 탄광이라고 불리우는 레크링하우젠 주도에 위치한 에발트 광산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과 딸을 고국에 남겨둔 채 고달프고 배고팠던 고국의 생활을 포기하고 고국에 남겨둔 가족들의 앞날과 행복을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독일에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광산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땀에 뒤범벅이 된 젖은 옷, 하염없이 얼굴을 타고 내리는 검은 땀방울, 40도를 오르내리는 지하 막장의 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안전모 앞에 달려있는 전등으로만 볼 수 있는 60도의 경사 막장, 아빠와 한마,
그리고 통나무를 자르기 위한 톱, 도끼, 그리고 나무자, 어른 몸통만한 봉발, 그리고 방독면처럼 생긴 고무 마스크, 2리터 되는 플라스틱 물통에 물, 경사막을 엉덩이로 밀고 내려가기 위해 만들어진 가죽 덮개 옷, 직선으로 2m가 넘는 경사막장, 독일인들 맞게 책젓는 도금량 등 하루 8시간 800m 지하에서 일하고 나오면 축 처진 몸, 그리고 마음, 까만 얼굴에 빛나는 눈과 이, 죽기 살기로 일하였던 노동과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작업 현장에 비해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독일, 그리고 그리던 외국, 가면 큰 돈을 번다, 만지다라는 꿈, 모든 것이 자동화, 기계화로 되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은 그곳 지하 광산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희망에 부풀었던 꿈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피로가 겹치고 꿈도 없이 그저 일에만 매달렸던 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다리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절망과 좌절은 새로운 희망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 3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고국 생활은 더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우리 조국 이곳은 우리 가족이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아르헨티나 이민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자. 큰 결심으로 아르헨티나로 갔건만 그것도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로 다시 오려 했지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하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한의사로서, 골절 치료사로서 돈도 제법 벌었고 환자들 사이에 명의라고 소문도 나고 스페인 병원에서 못 고치던 만성 환자를 고쳐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순간 이를 질투하고 시기하던 이웃이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로. 이제 또다시 스페인 생활을 마치고 강제로 고국으로 추방당해야 합니다. 형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과 친하게 지냈던 임민식 선생을 통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임 선생의 친구였던 스페인 장관에게 전화를 통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스페인에 정식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고생,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고 평안히 살만할 때 원인 모를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4개월의 투병 생활 속에서 견뎌내지 못한 채 지난 8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2세의 나이로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고인을 생각합니다. 의리에 강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나이, 믿음으로 살았던 집사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는 고태용 집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머지않은 날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에서 다시 만나자고. 찬송가 488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군일세, 우리 주 예수 맡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생활했던 고 최태영 성도님의 영혼 위에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유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사랑하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자유스럽게 우리 한 분 한 분씩 나와주셔서 작별의 인사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꽃도 있고, 형님 술은 잘 못하거든요. 이게 조그만 잔에다가 제가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한 잔씩 따시고 옛 추억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